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아침을 맞을 때 저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를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의로운 중에 이 새벽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눈을 뜰 때 세상에 어지럽고 복잡한 모든 것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더러운 것들,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탄의 공격,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영혼 속에 닿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럽고 추한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하고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광교회 성도들이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두 번째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원이 담긴 또 감사가 담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소용에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버지 것을 되돌려 받으셨으나 영광을 거두시옵시고 신광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부족함이 없는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기로부터 연로한 어른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둔한 종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람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귓전에 직접 말씀하셔서 속삭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등불을 밝혀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인데 다윗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또 계속 읽어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말한다고 되어 있죠. 또 그 끝에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1절만 보면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가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줄쳐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절엔 이렇게 나와요. 1절에서는 다윗이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다윗이 말하긴 말하는데 사실은 누가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제가 이 23장 2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 목사
아무개 목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목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인간인 제가 말을 하지만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드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래요. 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셨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마산 지역에 교회 연합회가 이제 마산 기독교 연합회가 연합 부흥회를 그 하포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통합측 교단 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법 교회당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 분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부산에 와서 며칠 지났는데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고신교단에 다니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정말 100% 공감하였습니다. 뭐라고 그 장로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다 좋지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 장로님은 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냐 하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냐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을 뭐하러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는 그 로마서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모세가 말했다든가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 듣고 100%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굳이 읽고 또 듣고 믿고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100% 도구밖에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목회도 사람이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건 목회자가 목회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물론 공로가 많지요. 그 목사님이 막 새벽부터 밤까지 또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건 누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가 뭐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가서 해라 그러면 하고,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내려오시는지 안 내려오시는지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잡음과 부끄러운 얘기들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잖아요. 다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 들으면서 고통받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해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120세가 다 돼 가는데, 그러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셔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모세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무리반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보통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징벌로 이해하고 싶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저는 이해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보다 비할 데 없이 완벽한 하늘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간들 어떻게 살았을지가 뻔하잖아요. 그가 요단강 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여호수아 대신 모세가 계속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얻은들 속이 편했겠어요? 백성들이 계속 와서 뭐 땅 문제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시달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땅에 가서 살아본들 그 뭐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시고 영원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가 매력적인 건요, 인간적인 복잡한 마음이 있었죠.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 뭐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밟아는 보고 싶다. 이거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신명기 3장인지 보면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그거 가지고 더 기도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2번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하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쭉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됐다.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그래서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이제 대신 올라가고, 요만큼의 미련도 없고 모세의 뭐 자식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뭘 계속하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무덤도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처음 가니까 4월 19일이 4.19 의거 날인데, 그날이 한경직 목사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관광버스 몇 대를 빌려 타고 그 목사님 묘지에 다 가시는 거예요. 그 영락동산이라고 남양주에 있는데 그리로 다 가서 수백 명이 가서 거기서 추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뭐 전 간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죠.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도 하시고 또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랑 뭐 많이 오죠.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 한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해놓은 건데, 첫 해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그런 천국의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옛 것과 새 것을 다 내와야 되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맨날 한경직 목사님 얘기만 하면서 옛날 것만 내오고 새 것은 없는 것 같다. 요새도 뭐 새 거가 많이 아름다운 게 생겨가지고 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맨날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한경직 목사님 추도 예배 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교회 간지 2달 됐을 때인데, 거기 장로님들이 내려오면서 목사님 되게 세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이듬해 또 갔잖아요. 그날 그 이듬해 가서 제가 성경 본문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그 신명기 34장으로 했어요.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근데 우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매년 올라와 가지고
모세는 무덤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분은 겸손하셨고 당신의 영광은 하나도 취하지도 않고 70에 은퇴하셔서 남한산성 그 산속에 열대평대는 조그마한 거기서 진짜 초라한 곳에서 별세하실 때까지 거기서 거의 27년 이상을 혼자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사모님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너무 위중해진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평소에 은퇴 전에 사셨던 그리로 옮겨가지고 바로 앞에가 백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교회 안에 그 침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침상이 그대로 다 거기 안에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이렇게 매년 수백 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집에 와서 나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그래도 무사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온 다음부터는 아예 거길 가질 않으니까 그냥 본당에 모여서 본당에서 추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근데 보니까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올해 한번 올라가서 지난 4월 19일 날도 똑같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신명기 34장을 또 읽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바꿔가지고 한 목사님은 땅에 있는 가나안보다 하늘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신 분이시다. 우리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멋지냐 하면은 땅에 대한 집착이 없고 싹 내려오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탁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요, 그걸 못해요.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할까봐 아주 그걸 걱정하고 안 내려가려고 길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누구든지 간에 뭐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신 분이든 다 하나님의 손안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철저히 기억해도 우리 믿음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일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신광교회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광교회 미래를 책임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잘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린 통로가 되는 거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내가 방어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 내 사상, 나의 세계, 내 철학에 빠져서 산다면 이게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내 영혼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들어져 가지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집회 서론 같은 말씀인데요. 그 보잘것없는 그냥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나?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나? 그 과정이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무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여러 해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안전한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하나 주면서 거기 거주해라. 그러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게 되죠. 나라의 미래를 걸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 제일 앞에 서라. 선봉에 서서 이 전투에 우리랑 같이 참여한다. 그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만약에 그가 거느린 수백 명의 병사들과 블레셋 군인들 맨 앞에 서서 선봉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될 자기 백성이 될 동족들 아니에요. 그런데 동족을 향해서 블레셋의 장군으로 칼을 휘두르고 가서 싸운다면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제가 우리 동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 왕이 그를 살려두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어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냐 하면은 블레셋의 장군들이 자기 왕에게 가서 막 거세게 항의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 사람이 예전에 골리앗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 당장에 저 녀석을 죽이고 싶은데 왕께서 저 녀석을 예쁘게 봐서 지금 받아준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참기 어려운데 저 녀석을 앞에다 세워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변심해서 말머리를 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저 다윗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나머지 블레셋 병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이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꼭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또 다른 장군들이 저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시글락으로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싹 꺼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죠. 곤경을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이게 두 나라가 전면전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제 그가 얼마나 그거에 신경을 곤두세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와서 알려주죠. 그 청년에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 바로 물어보죠. 사울과 그 왕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죽고 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 왕자도 죽고 여러 명이 죽고 또 그들이 그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잘 매장해 준 것도 아니고 끌고 가서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시신을 전시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그 사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래전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통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왕 되라고 하신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사랑하는 왕이었고 장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원수 같기도 한 그 사울이 다윗이 손을 대서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의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당하게 올라가서 그 사울의 왕관을 받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다윗이 귀한 겁니다. 다윗은 그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전사한 이 나라의 큰 위급지경을 맞이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셔서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유다 지파, 자기 동족 지파를 끌어모아 가지고 헤브론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근데 저쪽에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 전사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보셋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얼마 동안은 다윗도 왕이고 이스보셋도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왕이 2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이제 각축하는 시간이 7년 6개월, 어떤 곳엔 7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두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 이스보셋은 점점 쪼그라들다가 말년에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추대해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래갖고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새의 아들처럼 초라한 한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려면 철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절대로 그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계속 강대국으로 자기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이 블레셋은 저 녀석이 우리한테 도망왔더니 가서 왕이 됐네. 이제 저 녀석을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많이 하는데 다윗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블레셋과 연거푸 싸워서 승리함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다 평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틀을 그가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때 보면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데 명령을 내려서 자,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여차저차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는 실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들어보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뜻이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니까 왕께서 참 훌륭한 결심을 하셨네요. 좋은 일입니다. 어서 하시죠. 인간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대답은 이게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해라. 뭐라고 할까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서 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고 그래라. 다윗의 그 마음만은 내가 기쁘게 받는다고 그래라.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지만 성전을 굳이 지어야 된다면 그 아들에 가서 짓도록 하겠다고 해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성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나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들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은 그 정성은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 합니다. 하니까 말씀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러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저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보잘것없는 가문을
들어 올려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는 다 하지만 본인이 돌 하나도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다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나를 빚어 만들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다듬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때는 방망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미켈란젤로가 돌을 볼 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돌멩이를 처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깎아 만들려면 우선 한쪽 구탱이는 깨내야 되는 거예요. 깨내서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돼. 그러려면은 사정없이 내리쳐가지고 잘라내고 깨뜨려서 부수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그 다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정 같은 걸로 톡톡톡톡 쳐서 떼내고 다듬고 이렇게 갖고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바티칸의 대성당 앞에 있는 피에타상, 마리아가 세상 떠난 아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조각상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뭐 진흙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옷이 접힌 주름까지 섬세하게 만드는 건 정말 저 사람이 만든 거 맞나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작품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많은 게 들어가는데 그게 말씀인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쪼았을까요? 몇 번이나 욕을 했을까요? 아마 뭐 셀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짜배기,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빚어 만들고 다듬고 쪼아내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기까지 하나님 무수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깨서 부수시고 필요 없는 거 떼내시고 다듬으시고 하는데, 여러분,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톡톡톡톡 두드리시는, 정으로 두드리시는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즐겨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느 녀석에게 말해보니까 그 녀석은 들을 생각을 안 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너에게 말할 재미가 있구나. 우리도 인간 생활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청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행복해요. 들어주고 스폰지같이 다 받아주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에게 많이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저도 옛날에 땅끝교회에 있을 때부터 주일날 요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땅끝교회 강단은 요 위에 있지 않고 좀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있으면 그 올라가는 계단, 그 몇 개 안 되는 계단이지만, 주님, 제가 조금 이따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요거 저 혼자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영이 저를 붙들어 같이 올라가시고, 여기 서 있는 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주께서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원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얼마나 생생한 꿈인지,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까지. 그래서 그 주간에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이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야, 그런 경험을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은 안 되더라고요. 매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빛으로 원통 같은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 같은 게 쏙 내려와서
그 원통 같은 빛의 원통이 저를 쏙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하얀 빛 가운데 있다.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의 원통 안에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구나.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언제 요 한두 달 후에 제가 굉장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빠짐없이 다 오셔서 내가 정말 필생의 공력을 담아 준비한 설교를 꼭 들으라고 미리 예고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베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어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지도 몰라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분을 요새도 만나는데 은퇴를 하신 지 제법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다가 벽에 부딪혀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니까 다른 사람 걸 베끼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 표절이 많습니다. 논문만 표절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 표절이 많아요. 그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감동하고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거 엄마가 하는 엄마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감동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는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로 됐어요. 1절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그랬는데 이제 2절에서는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더니 3절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버님 간증을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속해 있어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상당히 오랫동안 좀 헷갈리더라고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뜻은 똑같은 건데 교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거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교단이 쪼개져 가지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교단이 갈라질 때 비극적인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가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번에 합동 통합이 갈라지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은 나는 통합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장로님들 몇 분은 우리는 합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은 통합교단에 남고 성도들은 목사님과 헤어져 가지고 합동교단으로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하나 교회가 쪼개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교단이 나눠지니까 그런 거예요. 또 교회가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 성도들은 통합에 가고 한쪽 성도는 합동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진주에 가면 진주교회라고 있어요. 진주교회. 그게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합동 측 진주교회가 되고 하나는 우리 통합 측 진주교회가 돼서 두 교회가 수십 년 동안을 갈라져 가지고 누구보다 가까웠던 한 형제 자매였는데 일단 갈라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원수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장 높게 쌓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 아프게. 그러다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그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를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해요. 벌써 인격과 신앙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추천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도 여러 사람이 추천돼 가지고 후보자가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고 똑같이 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좋아 보이는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선택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훌륭하고 하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주일날 두 교회가 동시에 재직회가 열려요. 진주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확정하는 그런 재직회가 열리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날 오후에 재직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두 교회가 동시에 오늘 재직회를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두 교회가 다 저를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의 그 교회 안정된 교회고 교육관도 훌륭하고 다 갖춰진 교회고 서울에 있으면 뭐 자녀 교육도 아무래도 좀 유리한 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인간적으로 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교회 가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러다가 목사님이 이쪽 가야지 해서 가면 평생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선택해서 왔다. 이게 찌꺼기처럼 가슴에 남아서 힘들게 할 겁니다. 그냥 목사님은 다 탈탈 털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기쁨으로 사역하려면 목사님이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전화 먼저 오는 데에 가세요. 전화 먼저 오는 교회로.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요 그날 전화가 안 왔어요. 진주에 있는 교회는 재직회 끝나자마자 청빙위원장이 바로 목사님 방금 전에 재직회 끝나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쪽 교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를 안 하고 하루 기다렸다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러더래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저께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진주에 있는 교회에 갔거든요. 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그 교회에서 새 목사님이 온다고 그 앞에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70 전인데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을 모신다고 차도 상당히 좋은 차를 이미 다 목사님 타고 다닐 차를 계약을 해놨는데 이 목사님 가가지고 극구 사양하면서 아주 작은 차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적당히 타협을 해서 벌써 성도들이 이번에 오는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시구나. 벌써 부임도 하기 전에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인데 목회자가 그렇고 성도들이 열심인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코로나에 다 이렇게 성도들도 오지도 못하고 하는 요 어려운 때 그 교회는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옛날 예배당 다 놔두고 옆에 새 예배당을 잘 지어서 지난 3월 달에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리고 그 진주의 중심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모아서 지금 10몇 개의 교회가 그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그냥 밑거름이 되드리고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해드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 갈라졌잖아요. 합동통합 갈라져가지고 저쪽에 나간 저쪽 교회가 성도가 훨씬 많아요. 총회장도 배출했어요. 합동교단에.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정중하게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몇십 년 만에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전원이 다 이쪽 교회에 오셔가지고 잘 대접해드리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원래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다 갈라지고 쪼개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몰라요. 제 아버님도 그때 참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합동통합이 쪼개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버님이 이걸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 고심을 하게 됐는데, 김윤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김윤찬 목사님이 저 합동이 갈라질 때 합동의 대표격인 목사님이셨어요. 서울의 유서 깊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김윤찬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평양에서 내려올 때 어쩌냐게 제가 저희 아버님이 145태 때 가족들도 못 데리고 혼자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양에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 목사님을 알다가 그 피난길에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피난길에. 여기 와서도 연락을 간간히 하면서 이렇게 지나던 사이인데, 제 아버님은 그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한경직 목사님 거기서 신앙을 배우다가 제가 6살 됐을 때는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영락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저는 영락교회 다닌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도 어렸을 때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더래요. 김 집사, 교단이 쪼개지는데 자네는 어디로 갈 건가? 내가 합동 측의 대표니까 합동으로 오라고. 저 통합 측 교회 다니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서 합동교회 오라고 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깊이 고심하는 거죠. 이쪽에 통합 측에는 한경직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럼 내가 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희 아버님이 고뇌가 깊었대요. 누가 오란다고 가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천국에 가고 못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뭐 방언이니 이런 걸 잘 모르셔요. 그냥 늘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지 무슨 환상을 보느니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뭐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느니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맨날 저희 아버지 보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도 체험도 못하고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맨날 공격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시끄럽게 믿지 말고 점잖게 믿으라고 늘 그랬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도 두 분이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체험이 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어요. 한창 주무시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그러더래요. 반복해서 계속 천둥소리처럼 크게 요한복음 3장 7절.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전등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 일어나서 이렇게 돌려서 전등불 켜던 거 생각나세요? 옛날에 아버님이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갖고 이렇게 불을 켜고 요한복음 3장 7절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내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중생 거듭나는 얘기 말씀이 거기 딱 있더래요. 읽는 순간 그냥 확 깨달아졌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합동에 가고 통합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구원이 합동에 있고 통합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 되는 게 구원의 길이구나. 어디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확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달 지났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그 쉐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 6장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가지고 신명기 6장 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미간에 손목에 하고 문설주에도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확 깨달아졌대. 합동 통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든지 첫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 김윤찬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저는 교단 뭐 어디 저기 따라다니지 않고 저 다니던 교회 그냥 계속 다니겠습니다. 그 다니시던 교회가 통합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통합에 있게 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저 김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자네를 집사라고 부르지 않겠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김씨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무척 충격을 그때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너 헤브론에 가서 왕되라. 알겠습니다.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싸우라.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이 다윗의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빚어 만들어지고 깎아 만들어지고 그 모습을 보이게 됐나 했을 때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 저는 신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훌륭해가지고 성공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게 그리운 시간이 돼서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서로 연관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혜가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게 말씀 안에서 확신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면 늘 속삭여 주시는 것이 늘. 그 시편 15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시편 15편 5절로 돼 있어요. 근데 15편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 소원 하나 있어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은 왕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대제국의 대왕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2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쭉 5절까지 나와요. 1절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이거기 때문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이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다면은 2절부터 5절이 달라지겠죠. 대제국의 왕이 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고 군사가 많으려면 많은 군인을 끌어모아야 되고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무기를 주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을 많이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세금 가지고 부족하니까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을 그냥 가차없이 말발굽으로 짓밟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1절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아멘. 왼쪽으로 가라. 멈춰라. 가라. 그럼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데 그가 주님께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했잖아요.
원래는 주님이 그 사람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가지고 내가 긴 세월 살았구나 이렇게 되돌아 생각해 볼 때 난 뭘 붙들고 뭘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평생 이끌고 온 그 에너지원, 동력, 우리를 이끌고 오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길 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속삭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거든요. 이거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인데 이것이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아침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듬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실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고 오늘 저녁 집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집회를 돕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일꾼들 한 분 한 분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